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번갈아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2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12제자 외에도 예수님에게는 70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70명의 제자들은 12명보다는 채찍꾼은 아니겠지만 예수님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누가복음 9장에는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더니 이제 10장에는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0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내용입니다. 제자로 부르신 목적은 파송하기 위함입니다. 이건 변할 수 없는 분명한 원칙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송받은 자가 되어 세상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핵심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아갈 것이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적잖은 교회에서 가르칠 때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중심을 두고 가르칩니다. 그건 조금 핀트를 잘못 맞춘 겁니다. 직장을 다니는 분은 직장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가 교회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보다 더 중요합니다. 가정주부는 교회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보다 가정 살림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목사가 파송받아야 될 세상은 교회입니다. 성도님들이 파송받은 세상은 가정이고 직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에서 16절은 70명의 제자들이 파송받는 이야기이고 17절부터 24절은 파송받은 후 돌아와서 있었던 일들을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 파송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주시는데 기도 제목이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 제목처럼 우리 역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중요한 변화 한 가지를 느끼게 됩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네가 추수할 일꾼이 되거라.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자신이 섬기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 아마도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추수할 일꾼이 되려 하지는 않습니다. 기도의 가장 높은 단계는 행동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파송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 대해서는 어린 양 이렇게 말하고 있고 세상에 대해서는 이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이리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잡아먹히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면 참 연약합니다. 반면에 세상은 너무 무섭습니다. 세상 앞에 서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면 이리 앞에 있는 어린 양 같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목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산을 정확히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양이고 그것도 어린 양이고 세상은 이리떼입니다. 양은 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돌에 잡아먹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과 세상이 이런 역학관계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계산 늘 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목자 되신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계산에 집어넣을 줄 알아야 합니다. 어린 양 같은 연약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파송을 받고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 세상으로 나간 제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17절부터는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청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 기쁨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예수님께서 제자들 파송하면서 제자들을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고 세상을 향해서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세상에서 잡아먹혔다는 보고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기뻐하다라는 단어입니다. 17절도 나오고 20절도 나오고 21절도 나옵니다.
어린 양 같은 제자들이 이리 같은 세상으로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자, 이름을 선포하자 귀신들이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체험합니다. 어린 양 같은 우리가 이리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이 이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린 양 같은 연약한 우리가 파송받은 자가 되어 세상 속으로 들어가 살 때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은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에 들어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해결해 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예수의 이름으로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는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주기도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주기도문에서 나와 있죠. 우리는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끝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예수의 이름으로 합당하게 말하고 예수의 이름에 합당하게 일하고 예수의 이름에 합당하게 관계를 맺고 예수의 이름에 합당하게 돈을 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 때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나옵니다. 예수의 이름에 합당하게 일을 하면 대충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합당하게 관계를 맺으면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고는 기뻐했던 겁니다. 복을 받은 예수님은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며 무슨 업적을 이루며 어떤 자리에 올라가느냐보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를 중요하게 여기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은 것은 분명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 영혼을 소유한 사람이 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는 말은 도대체 또 무슨 뜻입니까? 헬라 원문에는 성령으로라는 이 부분을 엔호 퓨니마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분은 늘 성령 안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기뻐할 때 예수님도 기뻐하셨고 성령님이 슬퍼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슬퍼하셨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육신의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너무 좋아합니다. 제 모습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기뻐하는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도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교사님들부터 종종 편지가 오곤 합니다. 선교지에서 많은 열매들 맺혔다는 소식을 전하곤 하는데 물론 기쁘죠.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일이 이뤘을 때보다 적게 기뻐하는 걸 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전 제 자식이 대학교 입학할 때 이제 몇 개 대학을 같이 붙었거든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골라서 갈 수 있다는 거 참 좋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대로 되었을 때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걸 보면서도 그렇게 썩 내 자식이 잘 되는 것보다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데 되지 않을 때 슬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는 그렇게 슬퍼하지 않습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더 슬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십니다. 21절은 예수님의 감사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되어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이 말은 반어법입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다라고 하는 자들은 사실은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누구이고 어린아이들은 누구입니까? 자, 13절 말씀 앞으로 좀 돌아가서 이걸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15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게까지 낮아지리라. 자, 예수님이 저주를 선언하신 도시들을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21절에 나오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란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을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들을 가리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이거는 반어법입니다. 그러면 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반어적으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자,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의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베이스 캠프로 삼고 있는 곳입니다. 고라신은 가버나움으로부터 북서쪽으로 4km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벳세다는 가버나움으로부터 7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가버나움은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 이 가버나움과 가까운 곳이었기에 예수님께서 자주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은 어떤 지역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주 경험하고 접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벳세다라는 곳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도시로서 헤롯 필립이 로마 황제인 아구스의 딸인 줄리아나를 위해서 만든 도시입니다. 벳세다는 로마적인 색채가 강한 도시였고 돈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가버나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서무용로의 중심지였던 가버나움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과 이집트 문명권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선진 문명의 본거지였습니다. 또한 외국 상인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거두고 있는 그 세관이 있는 아주 부유한 도시입니다. 벳세다와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에 돈 많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라고 말한 사람들은 돈 많고 율법에 정통하고 학문에 깊은 조예가 있고 선진 문물을 접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지혜롭고 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소포스는 이 사페스라는 말에서 유래되는데 이 말은 깨끗한, 거룩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슬기 있는 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시네로스는 경건하게 행동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이란 스스로를 깨끗하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자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스스로를 깨끗하다고 또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누구이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율법학자 같은 많이 배운 사람들을 말합니다. 반면에 어린아이는 누구를 말합니까? 벳세다와 가버나움에서 살지만 배우지 못하고 부유하지 못한 예수님의 제자 같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통상 성경에서 이 어린이를 의미할 때 쓰는 단어가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린아이는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네피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네피오스라는 말의 뜻은 말 못하는, 무식한, 서투른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파이디온이 신체적으로 어린아이를 말하는 반면에 네피오스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지적으로 자라지 못한 측면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에 서툴고 무식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놀라운 사실은 무식하고 말에 서투른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반면에 스스로를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것이 숨겨졌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도 설교하고 그들 눈앞에서도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의 이름에 있는 권세를 경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당수가 사실 가버나움과 가버나움 근방에 있는 어촌 마을 출신들입니다. 그렇다면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라는 장소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버나움의 자세, 고라신의 자세, 벳세다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건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을 더 많이 보여주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파송받은 자로 살아야 합니다. 파송받은 자로 삶을 산다는 말은 나를 파송해 준 분의 의도와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허락해 준 삶의 자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파송해 준 자리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파송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러면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가 파송받은 그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갑니다. 지혜 있는 자, 슬기로운 자의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당신에 대한 깊은 것들까지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삶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당신을 계시해 줘야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우리들에게 더 많이 더 깊이 계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의 계시됨이 풍성하게 나타납니까? 자신을 어린아이로 여기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매 순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평생 소원 예수를 더 알기 원하네.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의 평생에 걸쳐 삶의 중심에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계시해 주셔야만 이 예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나에 대해 연약한 자를 여기는 자에게 풍성하게 계시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갑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해 아는 게 너무 적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배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자 이런 호칭을 들을지 모르나 우리 주님께로는 참 지혜로운 자다, 참 겸손한 자이다, 이런 호칭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